오늘 불광의 출가제일 법회 참석해 주신 우리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광주보, 즉 불광사에서는 법회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요일마다 나오는 주보고 하나는 한 달마다 나오는 월보인데 오늘이 불광에서 법회보로서 주보가 나온 지가 2000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 불교에서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그날 주보를 만든 법문의 요지와 일정을 소개하는 그런 주보를 만든 것은 아마 불광법회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차츰차츰 불교계에도 이제 주보를 만들고 법회보를 만드는 그런 절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효시는 우리 불광법회 해보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긍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은 또한 항상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스님들에게 법문을 청하면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때 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법문 내용이 굉장히 산만해져요. 그래서 불광법회에서는 처음부터 외부 법사를 청할 때도 항상 그날의 법문할 내용을 말해달라, 적어달라 그렇게 해서 주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사들의 법문 내용이 조리에 맞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산만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불광 주보의 2000회 기념해서 법문하게 돼서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이 출가제일 법회입니다. 원래 어제가 출가제일입니다만은 일요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출가제일 법회를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출가제일 법회 법문을 또한 제가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라서 오늘 주보에 보면은 정진주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진주간에 대해서도 시간이 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일체보살이 성불하는 길이라 이렇게 정해두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을 기념해서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출가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엊그제 동안거 해제를 맞이해서 종정이신 진제대종사께서 법문하시는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법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49년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법문할 때 45년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어떤 스님들은 49년 서보였다 그러고 어떤 스님들은 45년 동안 법문하셨다 그랬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70년대 이전에 1970년 이전에 출가를 하신 스님들은 49년을 말씀을 해요. 70년대 이후에 출가한 스님들은 45년 설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70년대 이전에 즉 50년대나 60년대에 출가한 스님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에서나 종서 내려오던 49년설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출가하신 스님들은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에서는 거의가 대학 교육에서는 45년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저 스님이 49년 설법 말씀하시는가 아닌가 그걸 보면은 49년 설법하시는 분은 70년대 이전 출가고 45년 법문하시는 분은 70년대 이후 출가다. 그렇게 아마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제 45년 설법이 맞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49년 설법으로 되어 있느냐? 그걸 보면은 이제 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아함경 제56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연소하고 청자였으며 푸른 머리털에 29세의 동자였다. 출가하여 병이 없어 위에 없이 편안한 열반, 늙음과 죽음, 근신 걱정과 온갖 더러움이 없는 열반을 구하고자 알라라 카라마에게 나아가 물었다. 이렇게 중아함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29년 설법의 근거가 49년 근거의 설법의 근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29세에 출가를 하고 6년 고행 후에 31살에 이제 성불 하시고 그 뒤에 80세까지 49년 동안 법문하셨다. 이것이 49년설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인과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인과경이라는 이런 게 보면은 다른 설이 나와요. 그래서 혹은 19살, 혹은 25살, 뭐 이런 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과학, 이제 서지학적으로 부처님의 설한 것을 다 봤을 때는 이제 33살에 출가하시고 그리고 이제 80세까지 6년 고행 후에 성불하시고 45년 동안 법문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출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의 생애를 하는 것은 모두가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법문이고 출가하신 것도 법문이고 또한 법문하신 것도 법문이고 성불하신 것도 법문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부처님의 생애 전체는 전부가 부처님의 법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하실 때는 바로 공양하실 때 보면 불언상기계를 하십니다. 즉 부처님의 은혜를 상기한 개송. 그래서 그런 개송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장하시고 제가 하는 말씀을 한마디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3번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가비라에서 나시고 마갈타에서 성불하시고 바라나시에서 설법하시고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나니 부처님은 가비라에서 나시고 마갈타에서 성불하시고 바라나시에서 설법하시고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나니 부처님은 가비라에서 나시고 마갈타에서 성불하시고 바라나시에서 설법하시고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나니 네, 합장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불언상기가 부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개송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들이 법공양 즉 발효공양을 할 때는 항상 이 불언상기가를 불생가비라 성도마갈타 그렇게 이제 개송을 얽고 공양하는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아함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건 29세 출가하식으로 돼가지고 49년 설법한 근거가 됩니다만은 과학적으로 적용해 보니까 33살에 출가하시고
이제 용영고행에서 뭘 하셨다 그렇게 돼서 45년 설법으로 이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의 설법이 부처님의 법문이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법문이라 하면은 부처님께 출가하신 것도 법문이고 열반하신 것도 법문이라 하면은 우리들은 이것을 법문을 실천해야 됩니다. 즉 부처님께 출가하셨다고 하는 것은 법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럼 출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출가의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출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가끔 가다가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 가다가 자기 자녀를 출가시키는 그런 보살이나 거사님들이 계시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불자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출가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도 부왕에 큰 반대에 부딪혔죠. 그 전적 때문에 그런지 대부분의,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스님들이 출가할 때 집에서 도망을 나옵니다. 왜? 허락을 안 하니까. 그래서 시기를 봐서 집에서 무단 가출이 아니고 그냥 도망입니다. 도망 나와서 이제 스님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통 때문에 스님들이 출가를 다들 막습니다. 왜? 세속에 살면서 세속에 사는 그 즐거움, 자식 낳고 출세하고 이렇게 사는 그 즐거움이 최고로 하는 생각 때문에 자녀들이 출가한 데서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가하는 것에 대단히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자기 자녀가 수녀나 신부가 되는 것을 극적 찬성하는 것하고는 아마 종류가 많이 다를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스님들이 출가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찬탄을 하고 자기 자식이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성부를 하고 견성 성부를 하고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하는 그런 어떤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출가를 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출가할 수 있느냐, 이 좋은 세상에 그냥 쾌락을 누리고 그냥 살지 왜 스님들처럼 먹물어 눕고 그렇게 고행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출가하지 못한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출가에는 꼭히 그런 출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가에는 불자는 누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가 자체가, 부처님의 출가 자체가 법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불자들은 다 출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스님들처럼 마음적으로 출가를 해서 머리 깎고 몸으로 딛고 고행을 하는 그런 출가는 못할지언정, 그러나 마음 출가를 해야 된다. 이제 심출가를 말합니다. 마음 출가를 해야 된다. 마음 출가를 해야 비로소 불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이 마음 출가를 하는 그 자세가 뭐냐, 출가 법문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 출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마음 출가인가? 우리 불자들은 불교를 만나는데 여러 가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 입학 때문에, 대학 가는 기도 때문에 하다 보니까 불자가 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할머니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절에 다니다 보니까 불자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한 어떤 문제 해결을 잘 못해가지고 심한 고민 때문에 출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실로
견성성불하게 하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다른 여타적인 문제로 불불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출가를 할 수 있는, 그래, 내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현상 세계를 벗어나서 현상계 저 너머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자리, 부처님의 자리, 그 자리에 가겠다는 마음까지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심출가가 되는 것이고 진실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출가를 하는 것,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되느냐,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우리들의 서원 자체가, 그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을 벗어나서 보다 높은 차원의 삶, 견성성불이라는 그런 곳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했을 때, 생활했을 때 바로 그것이 참 심출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신 걸 보면은 뭐라 되어 있느냐면은, 나는 그때 위 없는 병이 없어 위 없이 편안한 열반, 늙음과 죽음, 근심과 걱정, 온갖 더러움이 없는 열반을 구하고자 출가해서 아라라 카르마 우드가 말하는 그런 스승들을 찾아갔다. 그때 있었듯이 부처님의 출가라 하는 것은 바로 근심 걱정, 즉 생로병사라고 하는 늙음과 죽음, 근심 걱정, 온갖 더러움이 없는 것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출가라는 것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삶의 괴로움,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중년에 살면서 무슨 생로,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절갑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만 감기 걸리고 중병이 걸리면은 괴로움이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괴로움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샜느냐,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이 고통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통을 총집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뭐냐, 우리 모두 우리들이 안고 있는 많은 근심, 걱정, 고민,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언젠가는 그것이 고통은 다가와요. 그래서 그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진을 해야 그게 바로 심출가가 되는 것이고 바른 불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처님의 출가하는 이 중간계에 나오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 글귀를 보면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70년대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그 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께서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 자기가 태어날 때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 생각 때문에 출가를 했다, 그래 가르쳐요. 즉 부처님의 출가를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에서 큰 근본 찾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쭉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29살이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29살이든 하여튼 33살이든 간에 출가하기 전에 엄청난 패자수를 받았습니다. 즉 그 당시에 무술에 있어서도 활쏘기나 칼쓰기나 창덕이나 그 모든 무술에 있어도 그 나라에서 갑이라고 해서 가장 뛰어난 그런 남자였어요. 모든 문학에서도 가장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생기고 집안 좋고 모든 문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이쁘다고 소문난 절세 미인의 야수다라를 비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때는 이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런 어떤 감상적인 것에 벗어나 있을 때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부처님의 출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즉 부처님께서는 그 29살에 혹은 33살에 그 청년으로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괴로움,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열반을 얻어야겠다, 그 마음 때문에 출가를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하나, 생로병사를 벗어나서 근본적인 고통을 벗어나서 열반을 정도해야겠다,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그것 때문에 출가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들은 그것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심출가인데, 몸이야 머리를 기르고 양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있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불자고 참된 불자고, 이것이 이제 참 심출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마음,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벗어나서 견성성불이라는 그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마음 자리가 어떤 마음이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무슨 마음이 되냐면은 원각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아서 성불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오원저 청정각상 영단무명 방성불도, 그렇게 나옵니다. 즉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전부가 두려시 밝은 청정각상을 두려시 비추어보고, 청정각상, 중요한 것은 이 청정각상입니다. 청정한 각상, 깨달음의 상, 청정각상을 두려시 비추어보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은 두려시 밝은 청정각성을 두려시 비추어보고 영단무명 방성불도, 영원히 무명을 끊어서 원만한 불도를 성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성불하신 이유를 이제 이렇게 문수보살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성불하셨는가 부처님께서. 그럼 우리들은 이 말씀, 어떻게 성불하셨냐 하는 이 말씀에 착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심출가를 하려면은, 부처님 부모들의 심출가를, 마음 출가를 하려면은 여기에 착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어떻게 성불하셨는가 하는 이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청정각상을 두려시 비추어 깨달아서 영원히 무명을, 근본적인 무명을, 번뇌를 다 소멸하고 마침내 불도에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나오니, 이 원조 천정각상, 청정각상을 두려시 비춰봤다, 비춰보고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청정각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청정각상이 뭘까? 사실 이 청정각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행동기제 하나가 청정각상입니다. 우리들은 청정각상, 두려시 밝은 그 각상 속에, 깨달음의 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자고 깨어나고 눕고 앉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청정각상의 두려시 밝은 깨달음의 그 자체 모습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들뿐만 아닙니다. 일체 삼라만상의 모든 생물들의, 짐승이든 산천초목이든 어패류든 모두가 전부 청정각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청정각상 그곳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갖고
정말 무엇이 청정각상인가? 왜 청정각상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난 것이, 어릴 때 출가 전에 집에 있을 때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 개를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이 아마 지금은 서울 살겠지만은 어릴 때는 다 시골에 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골 살다 보면 누구 집에나 어느 집에나 다 개를 한두 마리 키웁니다. 저희 집에도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누룩이 있었는데 그 개를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개가 자고 있어. 그럼 어머니가 이제 밥을 주고 나면 밥을 줘. 그럼 개가 밥을 먹어.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이때 있다가 이제 또 마실 가. 그리고 다른 개하고 놀아. 그러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짐때가 되면 또 이제 집에 와. 그럼 또 밥을 줘. 또 먹어. 또 한숨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마실라가 놀다가 또 다른 개들, 친구들 개하고 놀다가 들어와. 그래도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면 또 쿵쿵 짖고, 그래 살아요. 아, 그래.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 개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무런 탐욕심이 없어요. 그대로 살아, 그냥. 그 개가 출세를 하겠다고 뭐 설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먹어 설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노닥으로 놀아요. 그래, 저것이 청정각상이지.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하느냐? 우리들은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이루겠다 하는 그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인가? 제일 먼저는 좀 더 어떤 그걸 세격이라 하는데 남녀의 문제, 그걸 충족하고자 하는, 혹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청정각상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청정각 속에는 청정각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요즘 이제 우수 경첩이 지나서 석촌호수를 가보면, 어제 그제도 가보니까 이제 물이 얼음에 녹아가지고 잉어들이, 이런 잉어들이 그냥 놀고 있어요. 그 잉어들에게 무슨 열반이 필요하겠어요? 잉어들 그 삶 자체가 열반이에요. 왜? 고민이 없으니까. 고민 있는 잉어를 봤어요? 없어요. 왜? 그 자체로 삶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런 중생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충격이 다가온 것은 MB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가끔 스님들하고 이제 이 문제를 갖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결론적으로 MB는 환자였구나. 환자였다. 즉 어떤 재물을 모으겠다고 하는 그것을 끊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그걸 못 느끼는 그런 환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채색 식명수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그 어떤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환자입니다. 환자이기 때문에 그 환자에 벗어나야 돼요. 그럼 환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느냐? 이제 내 본성 자리가 청정각상이라는 그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정각상, 드러시 밝은 그 내 본성 자리, 이게 내 본성 자리입니다. 이게 부처 자리입니다. 이 분수 자리를 우리들은 덮고 있어요. 왜? 뭐가?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번뇌망상이라 하는 그런 것이 덮고 있어요. 그것이 턱걸이 덮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정각상이 발휘를 못해요. 그럼 이것을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게 발휘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럼 청정각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드러시 밝은 청정각상,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청정각상, 부처님의 성품,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은 부처님의 성뿐 아니라 우리들의 본성 자리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 본성 자리를 덮고 있어요. 탐욕과 성능, 어리석이라는 번뇌가 그것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현되지 않아요. 이게 발현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내 본성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가 내 본성 자리인데 그 본성 자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성 자리를 알기 위해서 스님들이 정진을 하고 스승한테 가서 묻고 그러죠. 근데 묻고 그러면은 이제 옛 스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하려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덕산 스님 같은 이는 그냥 무엇이 성불입니까? 혹은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면 무조건 그냥 그대로 패요. 방으로 그냥 몽둥이로 두루 패. 그 다음에 이제 임재스님 같은 분은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면 하를 해요. 하를 해. 그렇게 이제 청정각성 자리를 나타내요. 부처 자리를 나타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또 알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덕산 스님 하듯이 몽둥이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해서 몽둥이를 맞는다고 해서 그 알아집니까? 안 알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성이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종용 스님이 그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그 알아집니까, 우리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선사들을 비교해서 보통 사람들은 이 깨달음 자체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왜? 깨달음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은 깨달음의 자리 그 자체를 말을 하면 기고주착이라고 말을 한 적선 바로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말을 안 해요. 그럼 말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 없는 자리를 우리는 말을 통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방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 뭐냐? 이제 문자 방편입니다. 문자 반야입니다. 즉 반야라는 말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반야인가? 무엇이 마음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말 수는 없어요. 그럼 말로 표현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 그럼 천성은 뭡니까?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먹고 난 뒤에 성불하시고 난 뒤에 처음에 21일 동안 쭉 이제 화엄경을 설하시는데 그건 스스로의 마음에 이제 진리의 도리를 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그 법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겠구나. 나를 정신이 이상 취급을 하겠구나.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법문을. 그런데 제석천에 정을 받고는 그래 해야겠다 생각해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문자 반야입니다. 이제 말을 안 하면은 깨달음의 도리, 청정각성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자 반야입니다. 그래서 문자 반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냐면은 반야경이라는 경전은 무려 600부라는 경으로 그렇게 법문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청정각상, 우리들의 본성 자리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자리라고 말을 하고 그냥 집어버리면은 아무도 그 자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부터 스님들이 깨달음을 먹고 난 뒤에는 이렇게 말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자리로 일러주는 것이 상시가 되어 있고 이것을 법문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방편할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방편적으로 지금 깨달음의 각상에 대해서 깨달음이라는 거 청정 각상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거 말로 하는 것이 허물이겠지만은 말을 위해서 말 없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 이제 법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청정각상이라는 그 설명을 통해서 말을 떠나 있는 그 청정각상 자리에 부처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배웠을 때 청정각상, 두루엇이 밝은 원조 청정각상, 두루엇이 청정박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겼나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고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청정각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첫째는 절대 적존성이다. 깨달음의 도리는 대립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있다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간다. 절대 독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절대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절대로 믿는다 이렇게 절대 말씀입니다만 절대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말입니다. 있다 없다는 것을 떠나 있는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떠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절대인데
즉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다. 즉 부처자리라 하는 그 청정각성은 홀로 있는 것이지 다른가 인연법에 의해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즉 우리의 본성 자리는, 우리의 청정각성은 그 홀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연이라 연기법에 의해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그래야 되지만은 오직 청정각성만은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홀로 있는 거예요. 자, 최초에 기독교에서 말을 합니다. 최초에 신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보통 말을 할 때 그럼 신은 누가 만들었냐? 이제 그에 대해 대답은 못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자리라는 부처라는 본래 한 자리가 있는데 그게 청정각성인데 이것은 홀로 있는 거예요. 그 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과 대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자리, 부처라는 것은 절대 독존이에요. 혼자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되는 근본 원인이에요. 그 근본 원인이 두 가지 있었다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가 벌어지고 내가 태어나고 부처가 있고 하는 그 근본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근본 자리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삼나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들은 원리라 말할 수 있지만은, 이치라 말할 수 있지만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본성 자리예요. 우리의 본성 자리는, 이건 부처님의 본성 자리인데, 이 부처의 본성 자리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모든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일구입니다. 이걸 절대 적존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자리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 다른 거 대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만뼈가 작아지 않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제 방거사 같은, 마주스님 같은 이런 방거사가 물었어요. 무엇이 내 본성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마주스님께서 너가 저 성황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와라. 일구업준 성황수라고 그랬어요. 저 성황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나면 일러주겠다. 그럴 때 방거사 깨달았어요. 성황의 물을, 한강의 물을 어떻게 한 입에 다 마실 수 있습니까? 성황의 물을,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성황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황의 물과 내가 한 몸이 될 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황에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거예요. 한강의 물과 내가 한 몸이 되었을 때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이지, 한강이 있고 내가 있으면 한강의 물을 다 마실 수 없어요. 이게 절대 독존이요. 내 마음자리, 부처자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밖에 없어. 그 자리가 삼라만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청정각상 첫째 모양입니다. 절대 독존성. 우리들의 본성자리라는 것은, 부처자리라 하는 것은, 청정각상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들은 이해를 했을 때 그 자리에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참된 불작업 심출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원만구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온 우주에 충만해 있다. 우리가 숨쉬며 사는 곳곳의 허공 중에도 부처님의 법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므로 부처님의 원만한 지혜와 덕성과 위실력과 그 모두가 완전한 데에 있다. 즉 부처님의 법 진리 그 자체는 삼라만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시대를 간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부터 꽉 차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마치 이것은 공기가, 이 지구가 생긴 이래 공기가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원래 있는 거예요. 변만되어 있어요. 이 우주형에 가장 변만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자리라는 것은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 없는 거 아니에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내 보성자리라는 것은 이렇게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리라는 것은, 불성이라 하는 것은 우주홍에 가득 차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없어진 적이 없는, 항상 있는 그 자리입니다. 즉 내 본성 자리는 언제 없어지고 언제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생명인데, 우리들의 생명 자리라는 것은 이렇게 허공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삼나무에 꽉 차 있는 건 내 생명 자리예요. 이런 것이 청정각상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만구족성이다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불황에서는 뭐랍니까? 내 생명 부처님 무릉덕이 생명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라는 것은 원만구족성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득 차 있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리를 이용을 해야 돼요. 내가 없어서 부처님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지금 현재 못 느끼고 있으니까 부처님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없는 것을 부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이제 마하반야바람 염송이에요. 마하반야바람 염송할 때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 모르고 있던 그 무한한 능력을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불교의 기도고 불교의 기도예요. 얼마 전에 우연히 어찌다 얼어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그게 아주 말 잘하는 어떤 그 여자 이름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나와서 한참 자녀 교육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모든 자녀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직업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났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났을 때 얘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식이 이 지구상에는 모든 직업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적시켜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라는 그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원만구조성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원만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내 생명 부처님 우랑 생명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각상, 부처님의 청정각상, 내 본성자리라는 것은 원만구조성이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달음의 진리가 동일자성이라는 것이다.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지혜를 닦으신 분만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로 가지고 있다. 즉 부처님과 내가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있고 나는 범무기 때문에 없다,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과 내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너 나를 막론하고 우리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 동일자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아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너도 부처님과 동일 생명이고 나도 부처님과 동일 생명이고, 그러니까 너와 나는 동일 생명이에요. 동일자요. 여기서 자비라는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누가 그냥 자비심을 내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깨달음을 성취한 그 자체에 보면 뭐냐, 이 동일자성,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라는 것에 도달되기 때문에 저절로 뭐가 나옵니까?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자가 하느님이 너 이웃을 사랑해라 했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어떤 그 각상이에요. 깨달음 상이에요. 이래서 청장각상이라는 이런 것에는 이렇게 절대 독존성, 그 다음에 원만구족성, 동일자성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출가예요. 이게 출가요. 그래서 일체보살의 성불하는 그 길을 우리들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자들이에요. 우리 불광 형제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정길에 나갈 때 우리는 참불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반드시 출가를 한다는 그 법문에 따르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바로 진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정진을 해서 모두가 눈에 보이는 그것에 연연해 살지 말고 정말 현상 저 너머에 있는 그 정정각상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게 노력했을 때 또 눈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계가 잘 풀려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보에 보면은 정진주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정진주안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이건 종교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비비에서 불교방생이 생기고 난 뒤에 한 2, 3년이 지났는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때 불교방송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상무로 온 어느 거사님이 이게 열반제와 출가제와 열반제 사이에 이걸 지금 그냥 지내는데 이 그냥 지내면 안 되지 않느냐, 무엇인가 제도화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냐면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제5권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제5권에 보면은 김혜이라는 사람이 호랑이를 범을 감동시켰다는 그런 난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라에는 항상 이제 불가 들어오고 난 뒤에 출가절로부터 열반일까지 그 기간을 8일 동안을 항상 그걸 하는 그런 탑돌이라 하는 전탑을, 흥룡사에서 전탑을 도는 그런 탑돌을 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쭉 했습니다. 어느 해 김혜이라는 그 화랑이 탑돌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녁에 하는데 밤늦게까지 이제 탑을 일주일 동안 탑돌이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탑돌을 할 때 항상 앞에서 이제 해마다 날마다 탑돌을 할 때 어떤 처녀가 그 탑돌이를 같이 해요. 그런데 탑돌이를 마치는 날, 열반제 날 이제 탑돌을 하는데 그 처녀하고 이제 그 김혜이라는 그 화랑이 이제 정부에 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어석한 곳에 끌고 가서 이제 어떻게 행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서로 이제 정부에 나서니까 그 처녀 집에 가려고 그렇게 해요. 그 김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처녀가 못 오게 그는 억지로 따라가요. 가니까 저 산골에 가니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가니까 들어서자마자 그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뭐냐면은 왜 사람을 데려왔느냐, 너희 오빠들이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와도 제가 잘 숨기겠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니까 호랑이 큰 호랑이 3마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호랑이가 나타나면서 한 소리가 여기 사람 냄새가 나네, 오늘 좋은 먹잇감 생겼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호랑이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이놈들아, 함부로 자꾸 살생만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하늘에서 공청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을 전부 이 살생만 하는 너희들을 세 놈을 전부 이제 징벌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랑이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여자가, 그 처녀가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본 것처럼 나는 호랑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람의 몸을 해서 지금 탑돌을 했는데 이렇게 당신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정부에 나서니 내가 지금 현재 당신이 잘못하면은 우리 오빠들한테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방편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일 아침에 이 서라벌에 큰 호랑이가 한 번 나타나는데 그 호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해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원숭아한 때인데 그 원숭아이 말을 할 것이다. 저 호랑이를 잡은 사람에게 큰 상금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할 텐데 당신이 나와서 그 호랑이를 죽여라. 그러면은 당신이 큰 벼슬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줘요. 그런데 과연 그 말대로 이튿날이 되니까 호랑이가 서랍에 나타나서 온 사람들을 해치면서 물을 뜯고 있어요. 그리고 죽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성왕이 말을 합니다. 저 호랑이를 잡은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말을 하니까 이제 김현이 칼을 들고 이제 나갑니다. 호랑이 죽이려고.
나가니까 호랑이가 다른 데로 도망을 가요. 그래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저 산 구석에 가더니 그 호랑이가 갑자기 사람으로 변하더니 자기 그 칼을 빼앗아가 자기를 찌르려 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하고 이렇게 정부에 났는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 내가 지금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공을 세워가지고 공을 세워라 하면서 자기 칼로 가지고 자기를 찔러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큰 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이 했지만 당했지만은 이것은 지금 흥륜사 간장을 구해서 이제 바르면은 그 상처가 나을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바르고 호적 소리를 들으면은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면 다 나았어. 그러니까 원성왕이 그 김현에게 큰 뭐 2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급의 벼슬을 내리고 마침내 그 김현은 호원사라는 호랑이의 워이라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상무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상무기사에 나온 것처럼 신라 때 할 것처럼 그렇게 그걸 복해라 했습니다. 8일 동안 복해를 했다 하는 막대에서 정진중화를 불교 방송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근단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몇 년 지나니까 한 10년인가 지나니까 겨우 이제 정진중화에 눈이 떠져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정진중화에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진중화를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일주일 동안이라도 열심히 바로 내가 청정각상을 한번 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진을 잘해서 모두가 성취하는 우리 불광 형제들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